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여러분께서 이전에 우리가 따로 또 시간을 내서 예수님의 생애라라는 타이틀로 살펴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제 공생의 3년, 물론 이제 예수님 탄생 전과 탄생, 그 다음에 공생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공생의 준비 기간에 이어서 이 공생의 1, 2, 3년 차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지금 이제 21장부터 소개가 되고 있는 일정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여정입니다. 아마 이제 21장부터 마태복음 끝장까지를 여러분께서 좀 살펴보시다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과 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과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또 승천하실 때까지 그 상황들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순서대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아마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성경에 되리라, 이루리라 라고 기록된 바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예루살렘 입성이 요일로 치면, 이제 요즘으로 해서 환산을 했을 때 요일로 치면, 지금 우리는 주일이라 그러죠.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 일요일입니다. 바로 그 주일에, 일요일에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주일의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마태가 정확히 정리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구약에 관련된 예언들하고 또 구약에서 이미 기록된 사건들이 아주 깊숙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따라서 오늘 그게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라는 그런 사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라든지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반응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물론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도요,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나타나심과 메시아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심에 대한 성경의 사건과 이야기들을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그걸 기록으로 따로 남겨서 정리를 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의 반응을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무리들의 이 반응이, 물론 마태가 정리한 거지만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요약 정리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벗든다든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거나 흔들는 이 모든 일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전에 이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해본 겁니다. 경험이라는 건 자기가 직접 경험했다는 것보다도 이미 역사에 그런 일들이 있어 왔던 걸 총 정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 까는 거라든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거는 그 당시에 자기가 흥분된 감정을 감출 수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옷 까는 거라든지 종려나무 가지 꺾는 건 이미 다 성경에 나와 있고요.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 이미 겪어왔던 거,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적용을 하는 거죠? 예수께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왕이다 이거예요. 이게 정리를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물론 그 속에는 죽으시러 오시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왕의 모습을 그렇게 정확하게 꼬집어가지고 탁 파악해내는 모습은 아니지만, 이들이 반응을 보이는 모습은 이미 이들의 역사에서 나타난 수많은 왕들에 대한 반응들, 그걸 정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요약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가 지금 들어오시느냐 하면, 감람산에 계시다가,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는데, 이게 워낙에 어린지라, 물론 다른 데서는요 그냥 나귀 한 마리로 이야기되는데 여긴 두 마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너무 어린 나귀다 보니까 어미가 따라다니지 않으면 도대체가 감당이 안 되는 나귀, 그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가 두 마리로 소개가 되겠어요. 나귀와 그 나귀 새끼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보나마나 뻔하죠. 뭐 어미와 그 새끼 나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미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주인이 쓰시겠다 하면 내줄 거다. 자, 그렇게 해서 나귀를 끌고 옵니다. 어디죠? 감람산입니다. 자, 모양을 보시면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감람산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올리브산, 올리브나무산, 올리브 기름 짜는 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람느냐라 그러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입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환영을 합니다. 마치 개선 장군을 환영하듯,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는 그 왕을 환영하듯 그렇게 환영을 해줍니다. 이건 단순히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분을 맞이해주는 환영 세레모니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떤 기억이 있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누구 이야기를 떠올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실 때, 예수님 들어오실 때 뭐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렇죠. 다윗과 예수를 연결을 합니다. 다윗은 늘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전쟁에 나갔다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존재예요. 다윗이요. 예전에 전투에 나갔다 들어올 때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까지 정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환영을 받으며 들어왔다는 얘기는 승리하며 들어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다윗은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되려 감람산으로 나가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요. 여러분, 이거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겁니다.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니라. 이 머리를 막 쥐어짜면서 가는 거예요. 맨발로요. 슬피 울면서. 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잘 살고 있던 다윗이 감람산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울며 불면서 맨발로요. 언제적 얘기죠?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피해 도망가야 되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 모습을, 그 비참했던 왕의 허접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이, 물론 다윗은 나중에 다시 입성을 합니다만, 그와는 반대로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들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반역을 피하여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들어왔지만, 감람산으로 도망을 갔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반역자들을 향하여, 그렇죠, 반역할 이들을 향하여 감람산에서 다윗과는 달리 그 반역을 받을 걸 알고, 반역이 일어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 이거는 성경을 좀 깊이 봐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도 생각이 미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장면 하나하나가 다 이들에게는 이렇게 캐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전에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 왕과 같은 왕의 후손인 예수를 이야기할 때에 다윗과 연결을 하고, 다윗의 그런 쓰라렸던 경험들까지도 연결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와는 다른 이로서 그 역사를 완성하러 오신 분, 이렇게 적용을 끝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오해는 했습니다. 그렇게 개선장군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개선장군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거죠. 메시아로 오신 거죠. 이걸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아마 이해하는 수준에서 끝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수준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 다윗의 모습, 도망가던 자가 아닌 다윗이 그렇게 도망갔던 그 존재가 아닌 감람산에서 오셔 예루살렘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윗 그 후손이지만 다윗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4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까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행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극도의 충성이라고 할까요? 옛날에 엘리자베스 여왕인가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신하 중에 누가 아마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주 신임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다가 밟고 가시라고 마치 카펫을 깔아드리듯 쭉 자기의 겉옷을 깔았던 이 행위는 정말 누가 시작을 한 감동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 이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이 수준을 좀 낮출 필요는 없고 경험상,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 때, 예후는 누굽니까? 아합의 폭정과 학정과 엉망진창인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가 왕이 되었던, 하나님이 세워서 예후를 왕으로 세웠던 그때 이야기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라고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행동이 아니죠. 옛날에 예후의 왕정에 예후가 올라갈 때 왕으로 될 때 그것을 재현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이런 사건들 속에서 누가 진짜 왕이냐, 왕으로 세움받은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정, 고백에 대한 반응으로 겉옷을 깔아서 인도함을 받고 그 겉옷을 깔아서 그 왕을 영접했던 바로 그런 행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정보 없이 깔아놓았던 게 아니죠. 자, 제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정리가 된 이 사람들이 그걸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 예후, 가만히 보시면 다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왕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행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이제 흔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요가 또 올리브나무 가지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행위는 또 뭘 이야기하는 걸까? 요거는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톨릭에서 쓰고 있는 성경에 마카베오서라는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인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할 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을 넘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 이 올리브나무 가지, 그 올리브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는 그 말은 이 역사에 있었던 일을 다시 또 재현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마카비 혁명이라는 걸 우리는 또 배웠지 않습니까? 마카비 혁명 때 헬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을 할 때에 믿음을 지키려고 그 모데인이라는 동네에 마따리아 가문의 셋째 아들 유다스 마카리우스, 그렇죠,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헬라 제국과 아주 대등한 관계에서 대항을 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냈어요. 이겼습니다. 근데 요 마카비 가문의 마카리우스가 대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환영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 마카비 가문이 나중엔 하스몬 왕조가 되죠. 거의 왕처럼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 예후 왕의 이야기, 종려나무 가지 끊어서 흔들었던 것, 이거 모든 건 이스라엘의 역사에 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정리를 해서 누구에게 적용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는 거죠? 왕입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왕이라는 거죠? 다윗처럼, 예후처럼, 마카비처럼 혁명을 이루어서 전복시킬 왕. 예후처럼 그 잘못된 왕을 누르고 이길 왕. 다윗처럼 어떤 왕이라는 거죠? 승리하는 왕.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근데 여기에 마태는 성경의 두 가지 구절을 가지고 또 다시 정리합니다. 그런 왕이 아니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반응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마태는 또 다시 기록된 말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는 어떤 왕이신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안으로 정리가 됐어요. 바로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에 바로 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왕이 내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각주에도 나와 있습니다. 각주에도 나와 있어요. 각주에 보면 이사야서 62장 11절과 학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믹스를 해놓은 겁니다. 두 개를 정리를 해가지고 한 구절로 두 구절 말씀 한 구절로 요약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 가지 사건을 정리해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왕됨의 근거를 성경의 이사야서와 스가랴 둘 다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들이 말씀한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인지를 정리를 합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왕, 그 다음에 말씀에 기록된 이해해야 될, 제대로 이해해야 될 왕을 대비를 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정리해 준 이 내용을 반드시 정리를 해야죠. 그래야 오해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62장 11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구절은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62장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여기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는 요 구원이라는 말을요, 70인역과 다른 성경의 번역본들에서는 아예 구세주라고 바꾸어서 기록을 해놨어요. 번역을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너희에게 구세주가 이르렀다. 보라, 그가 너희에게 상급이 되고 그가 너희에게 보답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후 왕이나 다윗 왕이나 마카리우스 같은 그런 군주적인 왕으로 그 파워를 가지고 공격하는 자, 대적하는 자, 잘못된 걸 다 갈아엎는 그런 전능자의 모습으로 오는 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릇된 걸 고치기 위하여 오는 그런 세력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뭘로 오신다는 겁니까? 구세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세주로. 그래서 그분이 구세주고 그분이 구원이고 그분이 우리의 상이고 그분이 우리의 보답이다 이거예요. 뭐예요? 믿음에 대한 상이고 믿음에 대한 보답이고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그분, 이분은 그런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식적이고 정권적이고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나의 구원, 나의 보답, 나의 상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62장 11절을 연결을 해서 정리 끝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개와 스가랴는요, 성전 재건이 멈춰졌을 때 그때 빨리 가가지고 BC 520년에 성전 건축을 다시 독려를 해라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하기 위하여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같은 경우는요, 성전을 마인드로 잡고 성전에 대한 개념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바로 거기로 들어오실 그 성전 중심적인 바로 그 존재가 누구냐? 메시아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 의도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5절이 이 두 구절을 함께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요청하신 이유는요, 요거 이루려고 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반응 내린 것도 말씀대로 이룬 건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야죠. 마태가 정리합니다. 예수는 왕권 확립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온유하시며 겸손하시며 공의로우신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다를 요 5절에서 지금 정리를 끝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정리를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보여라 라는 걸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요, 다 어떻게 된 거죠? 말씀에 이룬 대로 다 기록된 바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뒤에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실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환영하고 환호성을 치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어떤 이들이 있었죠? 10절에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제 소동만 하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데 이렇게 난리야?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난리야?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죠. 한쪽에서는 환영을 하며 그 입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또 소동하여 누군지 모르고 의문에 쌓인 채로 도대체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한켠에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 바로 누구냐 하면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그냥 또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또 내뱉은 말이 아니죠. 요건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건 누가 얘기한 겁니까?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한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 신명기에 나와 있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세 왕의 이야기를 드렸고요. 물론 이제 마카리우스 같은 경우는 왕의 개념은 아니었지만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 명의 왕 이야기를요, 역사와 성경을 위하여 말씀드렸고요. 성경의 이사야서와 스가랴서의 역사적인 근거로 두 구절을 요약 정리한 마태복음 21장 5절의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환영하며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누구야 도대체 하며 소동했다는 얘기는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입니다. 혼란스러웠다는 얘기고, 그리고 누구야 라고 모르는 채로 의심하면서 바라봤던 이들이 있었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정리를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모세가 이야기한 바 그대로, 율법에 이야기한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오신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걸 정리를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누가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냐 하면 어떤 누구도 감정적으로나 그냥 은혜라는 이야기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아니라 이 기록된 바 그 성경의 역사들과 근거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야? 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충분히 이 성경의 역사들과 성경의 구절들을 여기다 담아놓은 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약간의 오해가 있었잖아요. 왕권 확립을 위하여 오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었던 소지는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구절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저분이 그분이로구나,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수준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 감정, 내 이해, 내 상황에서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지금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냥 내 이해로만, 내 감정으로만, 내 상황에서만, 내 상태에서만 나를 이해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건지, 나를 이해해서 내 상황에서 적용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약간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내 방식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이분은 온유하고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구세주라는 의미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있는 정확한 근거가 바로 말씀이었다라는 것. 자,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의 근거는 말씀으로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과 삶과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를 영접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근거는요,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이해하지 말고 받아들이기 쉬운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그 목적하신 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새기며 이 기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